요한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여기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무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6절 봅니다.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졸 때면 졸고 말 때면 말아요. 이 시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여러분들이 자꾸 졸아서 그래서 따뜻하고 배불리 먹고 그러니까 아주 이 시간에는 잘 졸아서 근데 졸거나 말거나 이제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들을 사람 듣고 말라고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는커녕 볼 수도 없대요. 하나님 나라. 본다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뭘 본다고 할 때 이 본다라는 건 그들에게는 경험한 것들이어야 돼.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뭘 본다 할 때 그건 경험을 해서 체득하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해.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로 거듭나라요? 물과 오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답할 거고 뭐 또 성탄 준비한답시고 또 막 뭐 한 사람들은 이거 지금 뭔 얘기야? 뭐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듣거나 말거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이해하겠는데 물로 거듭나는 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물은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두 번째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세례를 통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로 거듭나야 할 때 말씀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둘 다? 그 둘 다로 가면 조금 더 그냥 하나를 선택해야지 하나를.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세례로 거듭나야 돼요? 말씀으로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로 거듭나라는 말을 세례를 통해, 왜? 세례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을 나올 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세례받는 거예요. 하도 어줍잖게 세례받아갖고 세례가 다 뭔지 잘 몰라. 세례가 다 무슨 의미로 세례받는지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생명을, 내 모든 장래와 미래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서로한테 서로를 다 맡기는 거잖아요. 일평생을 맡기기로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살기로 이제는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예전 사람들은 시집가는 사람한테 세 가지를 닫으라 그랬어요. 뭘 닫아야 돼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입도 닫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죄성,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난 죽겠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로 하는 게 세례받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라는 걸 통해 정식으로 이제 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겠다라고 공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요. 주님 앞에서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요. 내 속에서 성령이 살아주시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성령이 내 속에 살아계실까요? 언제까지 살아주신대요? 성령이 언제까지 인치듯 우리 속에 계신대요? 우리가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의 육체가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은 인치듯 우리 속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로 한 순간서부터 이제 나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내가 이제 예수의 신부라고 하는 도장을 하나 주고요. 결혼 증명서를 하나 주는데 무슨 증명서예요? 세상 사람처럼 도장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서부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생각 따라 살지 말고 네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도덕과 세상 관념, 세상 눈치, 세상 따르지 말고 뭐를 따라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계속 성령은 우리를 주님께로 막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왜요? 그 성령님은 주님이 누구시기에요? 주님은 누구에게나 자꾸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데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누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원어를 보면 진리 한가운데로 관통을 시키신대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로 우리를 막 밀어붙여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한 권망으로 가운데로 막 관통을 시키셔서 뭘 알게 하셔요?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진리가 뭐예요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지요? 예? 예수님이 진리신데 진리의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진리의 의미가 궁금하신 분은 김은규가 쓴 논리적 심리학
논리적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과 논리적 심리학이 두 개가 있거든. 김은규 씨 것은 우리 집에 두 개가 다 있어서 자꾸 헷갈리네요. 둘 다 사보세요. 설득의 심리학. 어쨌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챕터에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주 쉽게 설명이 나오는데 진리가 뭐예요? 히브리적인 사람들과 이 그리스지역이 뭐라고 하죠?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의 진리의 개념이 틀려요. 헬라적인 사고는 이것을 가리키면서 이건 잔입니다 라고 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사과를 가리키면서 그것은 사과입니다 라고 할 때 그 사과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간이 넘어가네요. 이게 중요한 건데 진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김은기 씨의 책을 보면 아주 쉽게 정말로 논리적으로 똑똑하신 분이 책을 참 잘 썼어요. 정말 나는 그거 마지막 챕터를 보면서 와 눈이 막 확 떴어요. 아니 나는 설명은 하는데 이해는 했는데 이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글로 잘 쓴 거를 처음 봤어요. 처음. 그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가 하나님의 속마음, 나의 진심. 저 사람이 내 진심을 몰라. 이 김은기 씨가 예를 하나 드는데 우동 한 그릇 얘기를 꺼내요. 일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우동 한 그릇인데 해마다 추운 겨울마다 어떤 부자지간이 아주 가난에 찌든 부자지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우동 한 그릇을 사 먹는 거예요. 근데 한 그릇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나 그 아들이 열심히 우동을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빠는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아들이 물어요. 아빠, 왜 아빠는 우동을 안 먹어? 우동 싫어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빠 우동 싫어해. 아빠가 우동이 싫은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우동을 잘 먹는 것을 바랄 걸까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진심 어린 우동을 싫어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진심은 뭐예요? 좋아는 하지만 돈이 없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난 네가 혼자 먹는 게 좋게 바라만 봐도 난 좋아. 배는 고프지만 뭐 그런 것이 섞여 그런 거에 들어있는 걸 알고 이 주인이 우동 가게 주인이 슬그머니 두 그릇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요.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이렇단 말이에요. 진심을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셨어요. 무슨 말씀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답답한 사람들이 부부싸움 할 때 뭐라고 말해요? 글로 쓰라고. 너무 이게 논리가 없고 막 흥분하니까 글을 쓰라고 차라리 편지를 쓰라고 편지를. 그런 편지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편지를 쓰니 아예 그냥 살아있는 편지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막 비유를 통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비유가 10드라크마 99마리 양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를 이제까지는 눈치 보면서 살아요. 성도라도요. 하나님의 진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눈치 보여요. 괜히 무섭고요.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 눈치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집에서도 눈치를 보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아직 깊이가 안 들어가서 이 진리를 잘 모를 때는 대부분 성도들이 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요. 하나님 뭐 해야 좋아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다고 그러는데 뭐 이래가면서 자기 간의 가진 눈치를 다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막 뭔가를 시켜요. 뭔가를 행하도록 막 이끌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걸 시키시는 주님의 진심을 알겠어. 주님의 마음을, 속마음을 알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매 맞을 때 나를 막 때리는 그 엄마, 아빠가 너무 서운해서 집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때리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는 나이가 조금 들면 때려도 안 나가. 때려도요. 왜? 그 속마음을 아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좀 철이 드셨습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니까 좀 철 좀 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아시겠어요? 조금씩 좀 알아가는 거야. 예배에 대한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를 때는 그냥 예배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려주면 돼.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선심 썼어. 오늘 눈비가 오는데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한테 특별히 내가 선심 씁니다. 내가 이렇게 한 만큼 하나님 나한테 갚아주셔야 돼요. 막 이래가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분의 마음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 드립니다. 이거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내가 이거 피땀 흘려 번 돈 주님 앞에 특별히 내가 드립니다. 막 처음에 그렇게 해요. 그런데 드리면 조금씩 여러분 안 드리면 이 진심 몰라요. 진심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예배를 드리기 싫으면 예배 드리지 말래. 뭐 헌금 내기 싫으면 헌금을 내지만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진심 몰라요. 아버지께서 왜 그걸 시키시는지, 주님께서 왜 그런 자꾸 마음을 주시는지, 왜 사람을 통해 자꾸 그런 명령을 하시는지 처음에는 싫어. 처음에는 막 이게 뭐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라 하시니까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겠어. 그분의 속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개소주 하셔요. 개소주 담았다가 고양이 술도 먹였다가 하여튼 몸에 좋은 뱀 하여튼 막 이런 것들을 수시로 먹였어요. 막 맛도 이상하죠. 그리고 막 그것만 먹으면 처음엔 적응 기간을 거치느라 그러는데 설사를 참 자주 했어요. 저는 쑥도. 그러니까 막 그것만 주면 막 엄마가 막 그냥 싫은 거예요. 그걸 갖고 오는 엄마가 막 그래서 막 뿌리치고 버렸다가 막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왜 울어? 왜 싫은 거를 주면서 왜 안 먹어? 막 소리를 질렀다가 요즘은 제가 불효자가 옵니다. 그래요. 어머니 만나고 올 때마다 내 우리 애들이 좀 뭐 아프면 막 내 마음이 진심을 알면 하나님의 진심을 조금씩 알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발걸음도 달라져. 그분이 날 기다릴게. 제가 부목 생활하다가 애 둘 태어나서 자주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새벽기도 잠도 못 자고 막 저 둘째 놈은 배 위에서 자. 배에서 조금 내가 그때는 좀 배 좀 살이 쪄갖고 배가 막 이만해지는데 그 위에다가 애까지 하나 올려놓으면 얼마나 배가 부담스러워요. 그럼 조금 내려놓으면 이놈이 또 그때를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배 위에 올려놓고 사는 거야.
너도 나중에 그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데 그거 한번 경험해 봐야 너 그래야 아빠가 어쨌든 그랬다고. 그렇게 잠을 설치다가 새벽 기도에 바로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뜬 주님께서 내가 밤새도록 널 기다렸는데 그 말에 막 바닥에 엎드려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새벽 기도에 대한 다른 마음 전혀 생기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감동, 예수님의 마음이 막 와닿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감정이 막 더 세지요. 내 감정이 더 세요. 처음에는 내 성질이 앞서요. 처음에는 내 고집이 앞서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께서 그때마다 막 책망하세요. 그때마다 마음을 괴롭게 하세요. 여러분, 내 성질 한번 부리고 나면 주위 사람들도 아프고 힘들지만 본인도 괴로워요.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성질 펴놓고 속으로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 괴로움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괴롭혀 주세요. 정말 괴롭게 하세요. 괴롭게 해요. 그렇게 막 몇 번 괴로워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막 그때 들려요. 용서하라고. 너 내려놔. 너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이런 말씀들이 막 다가오면 그 말씀이 크게 들려요. 그 주님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감정보다요.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따라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심정을 알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얼마나 참고 인내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조금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렇게 힘들거든요. 우리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고 힘드셨을까. 뭐 그런 진심을 조금씩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 마음을 조금 야리까리하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주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시험해 보래요. 아니,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한테 여러분 정말 이게 속된 말로 똥인지 오줌인지 못 가리는 어린애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부모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는 어린애가 부모가 기뻐하시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어떻게 시험해 보느냐고요? 이건 주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 당신이 기뻐하실 것은 당신이 알아.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자꾸만 기회를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명령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는 아니면 기회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하셔요. 그래서 그걸 믿고 따라 행했더니 이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께서 막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박수 치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나도 편하고 주님도 편하고 내 영혼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게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분 마음 안에.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입 대빨 나와갖고 억지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그거 시킨 사람도
참 불편해요. 어려운 거예요. 가령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 일을 부탁을 할 겁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저처럼 못되지는 않아서 명령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건 엄한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어쨌든 해보는 거예요. 싫지만, 두렵지만, 어렵지만, 없지만 하라 하시니 어련히 알아서 주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 그것도 나의 영적인 권위자인 목회자의 입을 통해 뭘 하라 하시니 해볼게요. 해보고 나면 알아요. 절대로 안 하면 몰라요. 하나님 속마음 정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문 앞에만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누리지 못해요. 하고 나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걸 조금 했는데 사람이 달라 보여요.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조금 이뻐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기 전에 어떤 단계를 밟아요? 불쌍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다 그러죠. 참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어휴 이 썩을 인간. 그런데도 불쌍해. 어휴 이 징글징글한 놈. 그랬는데 불쌍해. 어느 날 이 사람 때문에 눈물이 나. 얼마나. 에이구. 나라도 대접 안 해주면 이 인간 어디 가서 인간 대접 받고 살겠어. 옆에 있는 사람 생각나죠? 여러분들. 나라도 대접 안 해주면 이 인간 진짜 어디 가서 사람처럼 살겠어. 불쌍한 마음을 넣어주세요. 조금 단계를 지나가면 그가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여요. 설명할 수 없는 이쁨인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 것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는 못하지만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향해 막 살랑살랑 불어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시원할 때 시원한 바람이 불면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근데 막 더운데 바람이 살짝 시원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언제 많이 느껴요? 성령의 바람은 언제 많이 느껴요?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 때. 내 인생의 바람이 내 인생의 추위가 느껴지고 더위가 느껴질 때 성령의 바람이 조금 느껴져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몰라.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는 여기 교회 밖을 나갈 때 지찬이 오늘 예배 좀 드리고 가지 더. 그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어때? 그리고 가. 그런데 어렵고 힘든 날들이 계속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찬이 한 번도 오후 예배를 안 드린 사람한테 오늘은 오후 예배 좀 드리고 가요. 이 말이 낚싯바늘처럼 탁 걸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고 다 오후 예배 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나왔거든 뭐.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아직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이런 낚싯바늘에 걸릴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걸려요. 어떤 분이 방송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에
찬송을 누가 하는데 그 찬송과 가사를 듣고 막 차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야.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 사정 몰라주는 정말 외롭고 힘든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제서야 날 사랑하신다는 게 그 가사를 통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불고 있는 거 믿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예민하게. 그러면 성령은 자꾸만 예수님 따르라고. 예수 따르라고. 예수님이 지금 너한테 무슨 명령하는지 들어보라. 예수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하는지. 실제는요, 때로는 개가 짖는 소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져서 하나님 나라를 많이 경험하고 누려가는, 이제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워서 기뻐서 힘있게 정말로 그분의 진심이 뭔지를 아니까 내가 오늘 막 죽도록 힘든데도 이거 주님 마음을 아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때로는 두려움 속에 때로는 불안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잘하는 신용만 하던 그런 저희들이었는데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가 되신 주님 따라 조금씩 행했더니 이제야 주님 마음 조금 알고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조금씩 누리기 시작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둡고 춥고 어려운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깊숙이 들어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